아름다운 노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치유학교가 이 이야기에 개학을 했는데 이제 시작하는 날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짧게 전했습니다. 전하고 났더니 이제 우리 어르신들께서 이제 마음에 좀 은혜가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몇 분들을 통해서 우리 노인들이 참 은혜를 받았다. 또 노년에 어떻게 보내야 될지, 뭘 해야 될지를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이제 길을 찾았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듣기도 하고 또 전달받기도 했습니다. 그 치유학교 학생들뿐만 아니고 교회 안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니까 어떻게 노년을 보내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나누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성령이 충만해야 주의 뜻을 이해하고 그 이해한 뜻대로 살아야 세월을 아끼는 거고 그 삶이 지혜로운 삶이고 나아가서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입니다.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국적이나 인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것은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은 23시간처럼 하루를 쓰지만 또 어떤 사람은 25시간처럼 사는 사람이 있지만 하루 24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지나간 세월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 세월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세월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사회에서 할 일이 있고 또 교회에서는 주어진 직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어진 시간 만큼 일할 기회가 있을 때만큼은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월이 아깝지가 않은 거죠. 새벽 기도회 시간에 지금 민수기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민수기 책에 보면 이제 성막을 건축하고 난 뒤에 기름을 발라서 성막을 모든 것들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고 난 뒤에 그러면 이 성막에서 봉사할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세워서 그 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성막 봉사를 하게 만듭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자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성막에서 좀 봉사해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아니까 제가 성막에서 내가 좀 해보겠습니다. 자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선거하고 투표해가지고 제사장 레위인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지목했습니다. 12지파 중에서 너희들이 해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0세부터 50세까지 정해놓았습니다. 일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놓았습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지만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돕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성막을 운반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레위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 장소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려고 찾아오시는 자리가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백성들과 제사 드릴 때 만나기도 하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 장소가 되려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제사장, 아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따로 세우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성막에 봉사할 수 있도록 완전히 따로 세우신 거죠. 11지파 말고 다른 사람들 다 빼놓고 딱 구별하여 세우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레위인으로 태어났다면 자기가 레위인으로 태어났다면 25세부터 30세까지 5년 동안은 수습 기간입니다. 그리고 수습 기간을 마치고 30세가 되면 50세까지는 성막에서 봉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해진 길입니다. 레위인으로 태어났다면 정해진 길이에요. 그렇다면 나이가 들어올수록 20이 되고 30이 되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성막에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성막은 광야에서 필요한 건데 이동용입니다. 광야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당은 한 곳에 지어놓고 여기 못 움직이니까 그런데 성막은 광야에서 이동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동을 하시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면 성막 조립되어 있던 성막을 다시 해체를 해가지고 싣고 운반해 가야 됩니다. 성막은 여러분 조립용이에요. 조립용. 따로따로 만들어가지고 다 끼워서 맞춘 거예요. 덮개를 덮고 이렇게 맞춘 거죠. 그래서 가야 됩니다. 조립, 해체, 이동, 조립, 해체, 이동. 이걸 이제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레위인이 30세부터 50세까지 성막에 봉사할 수 있는 인원을 다 파악해 보니까 8,580명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이러면 30세에서 50세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29세가 되어도 성막에 못 들어갑니다. 51세가 되었는데도 나 더 할래? 그래서 못 들어갑니다. 딱 정해진 시간만 해야 돼요. 근데 30세부터 50세까지 내가 35세다. 나이가 됐으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내가 봉사해야지 한다고 다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이 일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힘이 있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레위의 아들들이 게르손과 므랄인데 이 게르손과 그 후손들 그리고 므랄의 자손들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동을 시작하시면 그 성막을 해체를 해야 돼요. 조각목을 다 빼야 되고 덮개를 4개인가 5개 다 걷어내야 되고 선을 정리해야 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수련회 하거나 우리가 체육대회 할 때 텐트 하나 치잖아요. 그거 2-3명이면 치거든요. 근데 이거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달라붙어서 해야 될 것이고 이걸 다 수레에 실어야 돼요. 그리고 수레를 끌고 가야 되고 그것도 하나님 거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멈추면 다시 그걸 또 다 내서 조립을 해야 돼요. 이게 힘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건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더군다나 게르손 므랄의 자손들은 그걸 하지만 고핫 자손들은 뭘 해야 되냐면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거룩한 것들을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지면 안 돼요. 거룩한 것이니까 만지면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어깨에 매야 돼요. 근데 그걸 어깨에 메고 광야길을 하루 동안에 얼마를 갈지 모르는데 그걸 메고 가야 된다. 이게 보통 건강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나이 30세, 50세이지만 건강하면서 힘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성막에 봉사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사장들은 제사를 집례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누가 하냐? 아론과 그 아들들한테 모세가 안수를 통해서 위임식을 해줬어요. 제사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다 위임한다. 그러니까 아론과 그 자손들만 가능한 거예요. 아무도 못해요. 위임 받은 사람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성소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지성소 거기에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그것도 그렇게밖에 못 들어가요. 그 제사장에게 하는 것이에요. 그 레위인들은 뭐하냐?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례할 때 옆에서 돕는 거예요. 조력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레위 사람들은 위임식을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회중들이 모두 모여서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해가지고 레위인들로 하여금 봉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막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 왔다가 잘못 만지면 재앙을 받을 수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손댔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이 일을 하면 레위인들은 다 하도 괜찮으니까 레위인들이 대신 그 일을 해주면서 안전하게 백성들도 안전하고 레위인들은 자기 일을 하면서 제사를 돕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둘 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아론과 아들들 그리고 레위인들이 뭘 해야 되냐? 제사를 했었어야 됐습니다. 자기들을 위한 제사를 드렸었어야 돼요. 왜 여러분 자기들을 위한 제사를 해야 되죠? 아론과 레위인이 죄인이니까. 자기들이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들을 레위 지파가 특별히 거룩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죄인들인데 쓰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쓰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해야 되냐? 자기의 죄를 사함받은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나이가 됐다고 30에서 50세가 됐으니까 나 성막에서 봉사할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죄사함을 받은 은혜와 감격을 아는 사람이 해야 돼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때가 됐으니까 나이가 됐다고 뭐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한다고 그래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있는 사람이 해야 돼요. 죄사함의 은총과 감격을 아는 사람이 해야 돼요. 그래야 일이 안 되고 그래야 내가 죄사함 받은 은혜로 하나님 일을 하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교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 안에 십자가가 있는가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죄사함의 은총이 있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서로 고유한 사역이 있어요. 제사를 드리고 돕는 역할이에요. 고유한 사역을 존중하면서도 서로 협력해야 돼요. 그리고 같은 레위의 자손들이라고 해서 당을 짓는다든지 반역을 한다든지 월권하면 안 돼요. 제사장이 할 일은 제사장이 하고 레위인이 할 일은 레위인이 해야 돼요. 민수기 16장에
고라, 다단, 아비람, 온 250명의 제사장들이 바로 와서 모세와 아론을 반역합니다. 반역하는 내용은 이거죠. 왜 너희들만 거룩한 곳에 들어가고 너희들만 총회에 높이냐? 우리도 레위인인데 너희들도 레위의 후손이고. 여러분 사실 모세와 아론 그리고 레위 고라는 사촌지간이에요. 증조 할아버지가 레위로 똑같습니다. 레위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라 자손들이 왜 너희들만 높이냐? 나도 레위인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판결을 해줍니다. 모세를 통해서 레위인들 잘 들으라고. 너희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의 기물들을 만지면서 봉사하는 게 적은 일이냐? 너희들이 그 일을 가볍게 여기냐?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그런 일들을 맡겨줬으면 감사함으로 섬기면 되지. 오히려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땅을 열어가지고 다 없애버렸어요. 이게 월권하는 거예요. 권력 남용이에요. 반역하는 거죠. 고유한 사역을 존중해 주면서 가는 거예요. 선을 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맡기신 일이라면 나이가 되고 가능한 시기까지는 충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맡은 자의 본분이잖아요. 여러분 일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일하십시오. 교회 안에 30세에서 50세 젊으신 분들 일할 수 있을 때 하세요. 나중에 되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힘 엉뚱한 데 낭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힘쓰세요. 젊은 시절에는 하나님께 온전히 미쳐야 돼요. 청년들 하나님께 미쳐야 돼요. 지금 시기에. 엉뚱한 데 미치지 마세요. 하나님께 미쳐야 돼요. 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1990년 4월 달에 예수님을 만난 뒤로 2000년 5월 달에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10년 동안 청년 시절이죠. 군대 포함해서. 10년 동안의 청년 시절에 정말 예수님께 미쳐서 살았어요. 전임 전도사님 두 분을 만나면서 너무나 귀한 분들이었는데 그분들의 양육을 받으면서 신앙의 도전을 받으면서 정말 많이 훈련받고 정말 영적으로 확 성장한 시기예요. 제가 청년 시기에 다른 것에 미치지 않고 예수님께 미치고 교회가 너무 좋아서 믿는 사람들과 교회 일을 하면서 보낸 것이 두고두고 감사해요. 정말 후회가 없어요. 아까 찬수했다. 정말 후회 없어요. 여러분 그 청년 시절에 10년 동안에 배우고 훈련했던 것들이 이 목회하는데 다 밑받침이 되어 있어요. 무관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세월이 지나면 퇴직하고 은퇴가 다가옵니다. 사회에서는 퇴직하고 교회에서는 은퇴를 하겠죠. 여러분 이거는 반드시 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정해진 거니까요. 50 후반 좀 많으면 60, 많으면 중반까지 사회에서는 그러고 교회에서는 70세 정해진 거예요. 반드시 오는 거예요. 퇴직과 은퇴는. 반드시 온다면 준비하는 게 중요한 거죠. 준비하는 것이. 여러분 사회에서 퇴직을 하면 이제 더 할 일은 없습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이제 직임에서 은퇴를 하면 더 해야 될 사명은 없습니까? 그냥 시간만 흘려보내면 되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에서 하던 일을 그만둔 것이지 다른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감당하던 직임을 그만둔 것이지 임무에서 물러난 것이지 다른 임무가 없는 게 아니라 사명이 있는 거예요. 퇴직하고 은퇴했는데도 아직 목숨이 붙어 있다면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요. 죽음이 곧 사명이 끝나는 날이에요. 사명을 다하고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편안하게 노후를 즐기다가 그다음 죽음이 오는 게 아니고 죽는 날이 사명이 끝나는 날이에요. 근데 이미 우리는 죽지도 않은데 사명 끝낸 분들이 많아요. 이미 다 끝난 것처럼. 우리나라의 연령 분포에 대해서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냥 삼각형 구조였어요. 밑에 나이 어린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많고 고령자들은 별로 없는 이런 구조였죠. 근데 이게 이제 바뀌어졌어요. 역삼각형 구조로. 젊은 사람들은 없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점점점 많아져요. 근데 이제 전문가들이 뭐라 그러냐면 T자로 간대요. T자. T자는 최고령들만 있고 나머지는 다 없어요. 어리든 중간이든 고령층이든 다 없는 거예요. 최고령자들만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T자보다도 이제 받침 우로 가는 것 같아요. 우. T자의 밑으로 세로가 좀 더 짧은, 밑에는 아예 없는.
여러분, 아까 내가 인터넷 잠깐 봤는데 30년 후면요, 대한민국 절반이 없어진대요.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시대예요. 여러분, 저출산 그리고 100세 시대라고 말하는데 이 두 개를 합쳐지면요, 노년층이 많아진다는 것이고 노인이 노년의 긴 시간을 살아내야 된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살아내실래요? 뭘 하면서? 이미 노년층에 들어간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떻게 노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리고 곧 퇴직하고 은퇴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어떻게 노년을 보내려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건 정해진 건데. 여러분, 젊은 시절만 꽃다운 것이 아닙니다. 노년도 얼마든지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삶의 모델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로부터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시므온과 안나는요, 놀랍게도 공통점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공통점이 오늘 본문을 풀어가는 열쇠예요. 자, 첫 번째 공통점, 5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가 나이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안나 할머니가 나이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그 유대인 여자들이 보통 14살에 결혼하거든요. 결혼 정령기가 14살이에요. 그러면 결혼한 지 7년이 됐다고 했으니까 남편하고 산 지가 7년이니까 21살이 됐어요. 근데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렇게 말했는데, 근데 그 뒤에 보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이렇게 되는데 84세면 매우 많은 건 아니죠. 근데 84세를 84년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21살에다가 과부된 지 84년을 살았다면 105세예요. 그러면 105세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이죠. 그리고 시므온은 나이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근데 알 수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 죽기 전에 주의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볼 거야. 이 말인데 곧 죽음이 다가왔다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105세나 된 안나 할머니하고 같이 연결해서 적어 놓았다는 걸로 봐서 시므온은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안나와 시므온 두 사람은 100세가 넘는 노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두 분이 성경에 여기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성경에 기록해놨는데 그동안의 100년, 105년의 인생은 진짜 하나도 적지 않고 노년에 100세가 넘는 105세 때의 기록만 딱 적어 놓은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너무너무. 더군다나 예수님 오시는 사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이 두 분이 100세가 넘는 노년인데 이분들의 삶이 어떠냐? 젊을 때 열심히 일했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취미 생활하면서 그냥 보내자. 이렇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성전에 출입하고 기도할 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아주 힘이 있으니까 더 일해야지. 그러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이 두 개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이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뭘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두 번째 공통점입니다. 이 두 사람이 지금 100세가 넘은 노년에 하는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 시므온을 성경에서 이렇게 소개하죠.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하게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성령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 잘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안나는 명확하게 표현했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뭘로 섬겼다고요? 기도로 섬겼다는 거예요. 기도로. 여러분, 노년이 되면 섬기는 일이 다 끝났거나 더 섬길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방법과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두 사람도 젊었을 때 열심히 살았을 거 아닙니까? 열심히 살았겠죠. 그런데 노년이 되면서 어떻게 살까? 왜 고민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고 안나는 선지자라고 했으니까 구약 성경을 알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알았을 거예요. 시편 39편 4절에 다윗이 고백하죠.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내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나 언제 죽습니까? 내 삶이 얼마나 남아있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임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부귀 영화를 다 누리는 다윗입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언제 죽어요? 나 이거 가지고 있어도 죽을 텐데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가진 것, 힘과 권력 이런 것 때문에, 부귀 영화 때문에 착각하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착각하지 않게 해달라고. 연약한 존재임을 알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이 되니까 7절에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래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주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내가 한계를 알아야 주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시편 90편 12절에 모세도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하나님 우리 날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계수함을 가르치다 지혜로 마음을 얻게 하십시오. 내 날이 얼마 남았는지 알아야 하나님 요 삶을 지혜롭게 살 수 있겠습니다. 세월 낭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것 좀 알려주십시오. 다윗과 모세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장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 더 오래 살게 해달라고, 이 땅에 더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죽을 텐데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남아있는 삶을 알차게 꽉 차게 보람된 삶으로 살게 해달라고, 아름다운 노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몬과 안나는 이걸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하는 거예요. 우리 곧 죽을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겸손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과 힘을 가지고 젊을 때 섬기는 거하고 나이가 들어서 기도로 섬기는 거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둘 다 힘들어요? 둘 다 쉬워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훨씬 힘든 일입니다. 기도하는 게 훨씬 힘든 일이에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 집입니다. 따라서 기도의 본질과 정체성은 기도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기도 소리가 울려 나와야지 저기 교회구나 이거 알아차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을 알려준다면 동부교회가 교회라는 본질과 정체성을 가장 잘 알려주는 사람들은 노년에 기도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젊을 때 힘 다 했기 때문에 내가 왕년에 열심히 했지만 지금 힘이 없어, 할 게 없어. 그게 아니고요.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동부교회답게 하는 거예요.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고 기도가 가장 아름다운 노년의 섬김이에요. 여러분, 어르신들 기도하지 않으면 동부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동부교회가 교회 되는 것은 어르신들의 기도 때문이에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새벽기도회, 특별 새벽기도회, 세겹절 중보기도, 기도학교 얘기해 보세요. 젊은 사람들 있긴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젊은 분들이 없어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동부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고 교회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하신 분들입니다. 노년의 시기를 보내시는 분들, 기도의 골방을 사모하십시오. 그 자리를 지키실 때 노년을 아름답게 하는 섬김의 삶을 사시는 겁니다. 동부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공통점입니다. 시몬과 안나는 기도 제목도 똑같았어요. 놀랍게도.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살 만큼 살았으니까 질병 없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다가 잘 죽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기도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기도 제목은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위해서 기도했고 안나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삼중성이 있죠. 세 가지 의미.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땅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백성과 땅이 지금 엄청나게 어려움에 있으니까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를 주십시오. 기도한 것입니다. 예루살렘도 똑같이 삼중적인 의미예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도시, 예루살렘 백성들. 이 속량이라는 말은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예루살렘이 지금 이게 필요합니다. 안나는 이걸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뭘 기도한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없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땅에 살아갈 후손들을 위한 기도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바벨론을 했죠.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로 말미암아서 고레스 왕 때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새 이스라엘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러고 난 뒤에 말라기 선지자, 제일 마지막 성경 말라기 선지자가 주전 430년에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전 4년에 태어나셨는데 그 사이에 약 400년 기간 동안 신구약 중간기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서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키면서 엄청난 땅을 확보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헬라가 짓밟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로마 제국이 나서 헬라를 무너뜨리면서 또 이스라엘을 또 다스립니다. 헬라부터 시작해서 로마까지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의 발에 짓밟히는 자기 민족, 자기 나라의 형편과 처지를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이분들은 예수님이 지금 아기 때에 105세잖아요.
그러면 150세를 거꾸로 가면 주전 한 101년 되거든요. 그러면 헬라 로마가 지배할 때예요. 출생했는데 식민지예요. 살아도 식민지예요.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가는데도 식민지인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런 나라와 민족을 보면서 어떻게 기도가 안 나왔겠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위로해 주십시오. 예루살렘을 속량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노년을 보내신 어르신들, 자녀손들을 위한 기도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의 유익과 복을 위해서 기도는 이제 그만하셔도 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지금 안에 있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 다음 세대가 살아가게 될 세상, 30년 뒤면 대한민국 절반이 없어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늘 말씀드립니다. 저출산, 인구 절벽, 지방 소멸, 교회 소멸이에요. 이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이거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자, 네 번째 공통점이에요. 이 두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어요.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출생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혼돈과 공허, 흑암이에요. 빛이 보이지 않는 세월을 살아온 거예요. 자고 일어나도 식민지, 자고 일어나도 식민지, 1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식민지인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근데 그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다가왔다 할지라도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노년을 보내시는 어르신들, 기도에는 응답이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의 줄을 놓지 마세요. 지금 내 눈에 당장 안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기도하세요.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자, 그렇다면 기도 응답의 내용이 뭐냐? 이것도 공통점이에요. 이것도 공통점인데,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로와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하셔서 아기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셨다는 말입니다.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왔는데, 시몬이 마침 그때 가서 아기를 보자마자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다고. 여러분, 엄마 이 품속에 있던 아기 예수가 로마 군병 한 명을 때려잡았습니까? 나라에 큰 도움이 됐습니까? 그런데 그 품에 있는 아기, 엄마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고 엄마의 젖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아기가 뭘 했길래 이 시몬은 그 아기를 보자마자 아기가 아니라 메시아를 보냔 말이에요. 여러분, 같은 아기를 보고도 아기를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메시아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나도 마찬가지예요. 안나도 보자마자 메시아인 걸 알아차렸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이 2023년 9월 17일이죠. 9월 18일. 여러분, 이거는 연대기적인 시간, 크로노스 시간이에요. 흘러가는 시간. 근데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죠.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이 크로노스를 뚫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아기 예수님을 보는 그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냥 크로노스를 살았어요. 근데 시몬과 안나는 카이로스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같은 아기를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아기를 보고 메시아를 보는가? 어떤 사람은 크로노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살지만 또 아기가 한 명 태어났네, 예배하러 왔네, 이렇게 살지만 저분이 메시아다, 메시아가 오셨구나. 누구는 왜 이런 삶을 사냔 말이에요. 그 비결이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거 못 알아차려요. 기도하는 사람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영적인 안목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이 맑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다 깨도 죽었다 깨나도 못 알아차려요.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은 목자들입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어떻게 알았죠? 천사가 알려줬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천사가 알려줬고 목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듣게 됐죠. 근데 시몬과 안나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기도하면서 본인이 알았어요. 기도하면서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세를 읽어요. 아기로 오시는 예수님, 아기로 왔지만 이스라엘의 엄청난 절망 가운데 위로하실 분으로 하나님이 이 아기를 메시아로 보내셨다는 사실, 하나님의 시세를 읽어버려요. 기도하는 사람만 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세를 알아차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본문 28절에 시몬은 하나님을 찬송해요.
안나는 어떻게 하냐? 38절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시세를 미리 알아차릴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른 사람은 못해요. 모르니까. 노년을 보내시는 분들, 혼탁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시세를 먼저 알아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몬과 안나는 초림하신 예수님을 알아차린 거예요. 그럼 재림은 뭘로 알아차리냐? 역시 기도예요. 역시 기도입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알아차리고 준비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5번째 공동점이에요. 아기 예수님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때 하나님의 시세를 읽은 사람 2사람이 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 전파하는 일을 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한대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리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면 전할 수 없는 거죠. 모르면 전할 수 없는 거예요. 알아차려야지만 전할 수 있는 거죠. 무엇을 전파했느냐가 중요한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기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5년 동안 살면서 인생의 노하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경험과 지식이 얼마나 많겠어요? 식민지의 삶을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후손들에게 야, 식민지 삶은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살아보면 이렇게 사는 게 제일 좋아. 처세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분이야. 시몬이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합니까? 내가 주의 구원을 봤다고. 이 아기를 보면서 주의 구원을 봤다고. 만민을 위해서 예비하신 분이라고. 단순히 마리아 집에 한 아기 아들 정도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아니고 만민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구원자라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이스라엘,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찬송을 합니다. 전파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리고 38절에 안나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시몬과 안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구원자가 왔다는 소식이 전파되었을 때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노년은 그 사람이 후퇴하면서 속 사람은 새로워지는 때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후손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 사는 비결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지내보니 예수님 이런 분이더라. 이럴 때 예수님은 이런 분이더라. 이걸 좀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듣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이 노년의 사명이에요. 사명이에요. 말씀 마치죠. 여러분, 아름다운 노년의 삶은 외모를 막 가꾸고 보톡스 맞고 막 이게 뭘 하고 그렇게 해서 아름다움이 가꿔지는 게 아닙니다. 요즘 또 돈이 없으면 자녀들이 또 괄시한다고 돈을 또 끌어안고 돈을 은근히 보여주면서 나 돈 있다 잘해라 이렇게 그렇게 해서 노년을 겨우 유지해가는 그게 아름다운 노년이 아닌 거예요.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은밀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가 있고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를 알아차려서 그걸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후손들에게 알려주는 것, 그게 노년의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할아버지도 되고요 할머니도 돼요. 다 돼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 그냥 나이가 들어서 크로노스 시간이 흘러서 단지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라 카이로스 때를 읽을 줄 아는 시몬과 같은 할아버지, 안나와 같은 할머니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단 찬양은 시선입니다. 시선.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될까?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고정할 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엄청난 하늘의 소망과 위로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가사를 담은 내용이니까 우리가 젊어도 시선이 주님께 가야 되고 노년이 돼도 주님께 시선이 가야 젊을 때는 일하면서 아름다운 삶이고 노년에는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돼. 아멘. 주님을 볼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립시다.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십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두 손을 들고 마저 고백합시다. 내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겠습니다. 내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시몬과 안나는 나라가 식민지 가운데 수많은 세월들을 고통 속에 보내면서도 그 시선을 고통을 주는 통치자들과 절망을 주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보낸 것이 아니라 주님께 시선을 두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시선을 두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저들의 시선과 마주쳤고 아기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저들의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세상은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젊을 때는 힘을 다하여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힘과 건강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게 하여 주시고 나이가 들어서 힘이 약하고 어렵지만 그때는 시선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읽을 줄 아는 안목을 주셔서 후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파할 수 있는 아름다운 노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나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허송세월하지 않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지혜로운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선을 맞춘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동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몬과 안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하나님 보았습니다. 민수의 말씀을 통해서 젊을 때 힘이 있을 때 건강할 때 30도 50세까지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셨을 때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종사하고 혼신의 힘을 말씀하셨고 이제 노년이 되었을 때 아버지 홍대를 옮기거나 옮기거나 되었을 때 노년이 되었을 때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야야하고 힘없는 노년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을 읽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을 사람들이 전해서 희망을 주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잡다면 먼저 대회의 대파에 도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열심을 하여 주시고 도전이 된다면 우리 나라가 되고 우리 여자분들은
안나의 노전 안에서 교회 안에 시몬과 안나와 같이 기도의 의사를 살지 말아주게 주옵소서. 기도를 하셔서 노전을 만들어 살지 말아주시고 사람들이 열심히 다하여 봉사하고 없는 교회에 힘을 다하여 헌신하고 없는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고 역사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원리를 가져오시기 위해서 감사의 어디나 기도하는 교회 기도를 마음대로 기도하는지 분명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을 하시고 아버지 그래서 정말 교회가 힘이 난 사람들이 힘을 주시고 기도를 생기면서 아름답게 흘러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고 주여 은혜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의 모든 삶의 인격에서 성도들의 모든 개개인의 삶들이 지금 나이에 장비를 맞게 상황에 맞게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미쳐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께 이생을 되어주시며 세상에 사람이 나갈 수 있도록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주님께서 못한 것을 말하여 주님께서 이해하고 세월을 아끼면서 지혜롭고 예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몬과 안나가 100살이 넘은 나이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카이로스 때를 알아차렸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기 시작했고 나라와 민족이 소망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늙어 빠진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 보이는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신 사건이 이 두 번을 통해서 전파되었습니다. 발빠른 머리 똑똑한 율법사들, 대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는, 한 걸음만 가면 죽음이 있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노년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아름다운 노년을 살아가는 시몬과 안나와 같은 우리 어르신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니, 노년이 되면 다 이러한 노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노년에 힘을 입어서 우리 젊으신 분들, 하나님께서 이 젊음을 주셨고 힘을 주시고 건강 주셨을 때 하나님께 미쳐서, 예수님께 미쳐서 인생을 올인하고 이 하나님께 인생을 저당 잡혀서 성령께 사로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셨을 때 젊음을 감사하면서 엉뚱한 데 정열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도와주셔서 힘으로 봉사하고 기도로 봉사하면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집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삶의 모든 현장에 평강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반기의 모든 사역이 정말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잘 어우러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반기의 모든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모임과 행사와 계획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성령님 개입하시고 먼저 겸손히 엎드려 기도함으로 모든 일들을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우들이 정말 하나님의 간절한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옷자락 붙잡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으로부터 능력이 나와서 그 눈이 말라버린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 또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 눈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뿌리가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발하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건강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대철 선교사님이 건강검진을 위해서 잠시 귀국을 했습니다. 예꿈교회가 다른 선교사님에 의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아무 일 없이 정말 더 은혜로운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건강검진을 통해서 건강이 확인되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로코에는 지진이 나서 2,000여 명에 넘는 사람들의 목숨을 잃고 리비아에는 정말 비가 잘 오지 않는 곳인데 홍수가 나서 댐이 터지고 하면서 2만 명이 죽는 이러한 상황인데 시체가 둥둥 떠다니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여, 이 순천에 비만 조금 많이 와도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고백합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여 속히 저들 가운데 하나님 빨리 구조의 손길들이 있게 하시고 구원 물품이 보내지게 하여 주시고 섬김의 사랑의 손길들을 통해서 빨리 전환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겸손히 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젊음과 살게 하신 맡기신 그때에 맞는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어떤 때든지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 동백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특별히 퇴직과 은퇴를 하면서 노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우리 동부교회와 기도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